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제가 가진 성경은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고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손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공물 마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리라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 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사사기의 가장 큰 배경은 이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오려면 어떤 강을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이 본문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가나안에 사는 부족들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되었어요. 이제 자기들의 땅을 갖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들이 평안히 살 수 있게 되자 점차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 하신 약속도 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과 한 약속 1번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부족들이 섬기는 많은 우상들, 그들이 신이라고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말고 누구만을 오직 너희들을 진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죠. 그 약속을 어기고 다른 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그들하고 한 약속은 아직 다른 이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이들을 다 내쫓아라. 내쫓아라 한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가진 악한 풍습, 그들이 섬기는 신,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세상적인
그런 유혹이 강한 문화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들은 오히려 그 이민족들하고 함께 붙어 살면서 이민족들하고 함께 붙어 살면서 그들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진노하셨죠. 그래서 그 앞부분, 오늘은 읽은 본문은 사사 에웃을 세우신 것이고, 제일 처음 세운 사사, 초대 사사가 누구예요? 온니엘이죠. 온니엘을 세우셨어요. 근데 온니엘은 아주 신앙이 깊은 갈렙의 조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초대 사사의 이 온니엘을 세워서 이들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가 40년이 왔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봐요.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해서 40년 동안 평화가 오니까 또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사람들은 막 너무나 다급하고 절실한 어떤 기도의 제목과 자기에게 꼭 필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의 신앙이 깊든 깊지 않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조상으로부터 들었고 그들의 문화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이기 때문에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도 사람마다 경우의 수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지만은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하게 믿냐는 것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평안한 세월이 지속되다 보면은 희미해져. 그리고 잊혀져가고 세상에 관심이 많아져. 근데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변하는 모습을 자기가 안다, 모른다? 모른다니까요. 잘 몰라. 왜냐하면 서서히 변해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들이 다시 악에 빠지게 된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번에는 이렇게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셨겠죠? 그래도 이들이 개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보내셨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회 동안 섬기니라.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다 그랬죠.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옮긴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요단강 동편에는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안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었어요. 그 당시 그 동쪽에 있던 사람들을 다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때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모압, 오늘 여러분이 읽은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아말렉,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오기 전에 이미 한번 다 손을 본 민족들이야.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근데 자기들이 신앙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걸 몰라. 왜? 서서히 변해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 대해서 진노하셨어요. 진노하셨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죠. 마음속에 생각하시고 또 생각하시고 참으시고 그러시다가 도저히 개선될 기미가 안 보여. 그러니까 전에 동쪽에 손봤던 그 부족들이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두머리가 누구래요? 여기 보니까 모압 왕이. 그러면 뭐예요? 그때 왕의 이름도 적어놨네요. 누구예요? 에글론이 자기 혼자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암몬하고 아말렉, 즉 옛날에 자기들이 당했던, 이스라엘에게 당했던 이 부족들을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이번에는. 그래가지고 어디를 쳤대요? 성의 이름이 하나 나오네요. 어디를 쳤대요?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 종려나무 성읍이 어떤 성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들이 볼 때 너무너무 견고한 성이야. 도대체 이 성을 어떻게 공격한다는가. 자신감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신기한 능력을 보여주신 성읍이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몇 바퀴를 돌아라?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쳐라. 전혀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이 여리고가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던 그 성읍을 이번에는 누가 점령을 한 거예요? 그 이민족들이 오히려 쳐들어와서 점령을 하고 거기다가 본부를 삼은 거야. 거기다가 본부를 삼고 몇 년 동안이나 다스렸대요. 18년 동안이나 다스렸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어보니까 무엇을 갖다 바쳤대요? 곡물을 갖다 바쳤대요. 곡물이라는 게 뭐예요? 지배를 당하는 그 약한 나라가 해가 되면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 추수를 해. 추수를 해서 우리 민족, 우리 가족이 써야 될 그 추수한 것들을 일정한 분량을 전부 다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그 지배자가 많이 갖다 주라 그랬을까? 아니면 조금만 갖다 주라 그랬을까? 많이 갖다 주라 그러고 좋은 것 갖다 주라 그러고 그랬겠죠. 우리가 일제시대,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일제시대에 안 살으셨어요. 우리가 역사책에서 보면 일제시대에 우리가 일본에 무엇을 제일 많이 수탈당했어요? 쌀이에요, 쌀. 제가 일본을 잘 몰라요. 근데 그 대학을 다닐 때 일어를 전문하는 사람을 만났어. 그리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본은 섬나라래요. 그래서 항상 수산물은 많아. 섬이니까. 수산물은 많은데 논에서 쉽게 말하자면 쌀이 항상 부족하대요. 쌀이. 그래서 우리나라 보니까 너무 쌀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쌀은 전부 가져가는 거야. 그리고 일본에 여행을 가거나 또는 일본에 그 가정을 방문한 사람들이 갔다 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일본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래. 밥을 조금 준다는 거야. 그리고 김도 한 쪼가리 줘. 그것 갖고 다 먹어. 갖고 정말 체면에 더 주란 말은 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는 어때요? 공깃밥이 아니라 막 큰 공기로잖아요. 우리 조선 내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선교사들은 세계를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들을 보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특히 일본 사람들하고 다르더라는 거예요. 못 사는 사람들도 밥을 먹을 때 그릇에다가 위로 한 그릇 아래로 한 그릇 이렇게 갖고 먹더래요. 일본 사람은 작아. 크기가 작아. 근데 한국 사람들은 큰 사람들이 많더래요. 그리고 인물도 좋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은 이 쌀이 안 나. 농작물이 안 나. 근데 생선은 많이 잡혀.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시미 떠가지고 먹는 건 일본 사람이 주로 개발한 거야. 그리고 스시라는 미국 말은 일본에서 나온 거야.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그 환경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암몬 그렇죠? 암몬 에글론 왕이 모압 왕들도 본부를 어디다가 차렸어요? 자기 나라에다 차렸어요? 이스라엘 안에다 차렸어요? 이스라엘 안에. 그것도 어디 성에다가? 여리고 성 안에다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수치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그렇게 지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기도 하고 또한 자기들에게도 평안하고 유리하지 않겠어요? 근데 신앙을 떠나니까 그들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부패하니까 어떻게 돼요? 나라가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약해져. 언젠가 제가 역사 속에서 일어난 전쟁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사사기를 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군비가 세고 무기가 출중하다고 그 나라가 전쟁에 꼭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나라가 민족들이 나라에 대해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근대사 전쟁이 뭐예요? 월맹하고 베트남, 월남하고 전쟁이에요. 월남은 미국의 신식 무기들을 다 지원받았어요. 그리고 베트콩들은 완전히 옛날 구닥다리 소련 무기 그거 하나 가지고 싸웠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베트콩들이 이겼어요. 왜 그래요? 미국의 좋은 무기들이 오기만 오면은 전부 바로 야시장에 갖다 나가서 파는 거야. 나라가 부패하고 권력이 부패하고 국민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이 없으면은 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벌 받는다. 이런 이야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런 이야기는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뚜렷한 정신과 올바른 생각을 버리면은 개인도 부패하고 사회도 부패하고 나라도 국력이 약해지니까 이민족의 침입을 받는다. 여러분 상식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저는 성경을 다시 보면서 성경의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엉뚱하고 기적적인 일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모든 일반적인 상식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18년 동안이나 공물을 갖다 바쳤어. 그러면 여러분 추수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자녀들은 배가 고팠을까 안 고팠을까? 배가 고프지, 다 뺏기니까. 그러겠잖아요. 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그런 고통이 계속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이 아닐까. 우리를 저기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우리 조상들이 말한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 왜? 알기 때문에. 모르면 그런 것도 안 하겠죠. 아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울부짖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세우셨어요?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자, 15절 보여. 그 사람이 누군가 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예우시라. 이렇게 적어놨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사사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깊이 있게 성경을 듣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사기는 12지파가 각각 자기들의 땅을 갖고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이 전국에 걸쳤던 것이 아니고 어떤 지파, 즉 지금 성은 여리고성이 중심이 되어 있죠. 이 여리고성을 관리하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게 가장 직접적인 이런 피해와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셨어. 왼손잡이 이름은 누구요? 에웃이요. 근데 히브리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왼손잡이라는 뜻을 이테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왼손잡이라는 뜻도 있지만 오른손이 제한된, 오른손의 사용이 제한된,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성경신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해를 해요. 하나는
베냐민 지파에는 왼손잡이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많았어요. 그래서 왼손잡이라는 말이 맞다 하는 해석과 또 하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쓰는 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 자, 이런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어쨌든 이런 사람을 세웠어. 이름은 누구라고요? 에훗이야. 근데 이 에훗이 곡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맡았어. 그러면 항상 이 에훗이 곡물을 갖다 바치는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때만 특별히 그 사람이 담당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 에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어. 근데 성경에는 엘리옷을 세울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분명히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 즉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저 모압왕 에글론을 해치워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살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치밀해. 그러나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행을 한다는 건 여러분 쉬워 어려워? 어렵지. 뒤에 읽어보면은 그 왕 에글론과 함께 10,000명의 정예부대가 지키고 있어요. 10,000명의 정예부대가. 이 사람들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18년 동안이나 꼼짝 못하고 이렇게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에훗에게 그런 강한 담대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서 이 에훗이 어떻게 했냐면 칼을 갈았어. 칼을 갈았는데 양쪽이 다 날이 서도록 아주 날렵하게 갈아서 잘 들어봐요. 그 칼을 어디에 숨겼대요? 오른쪽 바지 안에다가 숨긴 거야.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치마 같은 생긴 것을 입어요. 긴 옷을.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딱 숨겼어. 자, 오른손잡이면 여러분 어디다가 숨겨야 돼요? 왼손이라고 해야 돼.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왼손잡이니까 오른쪽에 숨겼어. 근데 이 에훗이 이 곡물을 먼저 사람들하고 막 와서 갖다 바쳤어. 자, 와서 곡물을 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자 갖다 바치러 왔을 때 그 왕을 지키는 수비대들, 그 시위대들이 여러분 이렇게 주시를 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요.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를까. 근데 에훗이 굉장히 치밀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에훗이 곡물을 갖다 바치고 같이 온 일행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이제 보냈어. 보내고 자기 혼자니까 어때? 이제 경계가 완전히 풀어졌어. 풀어졌는데 왕에게 개인적으로 할 말이 있다. 아주 중요한 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들어와라 한 거예요. 근데 왕은 2층 다락방에 있었어. 다락방은 조그만 방이 아니고 이스라엘에 가면은 1층하고 똑같이 생긴 넓이로 2층이 텅 빈 홀이 있어요. 그런 것을 다락방이라고 해요. 거기서 왕 혼자서 거처하면서 시원하게 그러고 있었나 봐요. 근데 왕이 굉장히 덩치가 크고 뚱뚱했던 사람 같아요. 원시 시대 여러분 장수들은 대부분 어쩌던가요? 커 덩치가. 커. 제가 최근에 보니까 조선 시대만 해도 장수들이 굉장히 키가 컸더라고요. 이성계가 190이 넘었더라고요. 이순신 장군도 상당히 컸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리더들은 다 덩치가 커야 돼. 하여튼 덩치가 커야지 뭘 해먹을 수가 있어. 왜냐하면 주로 힘으로 전쟁을 하던 청동기 후기 시대의 거의 일이에요. 이게.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이 에글론이 나한테 뭐 중요한 기밀이나 중요한 것을 주려고 하나 보다 그랬는지 이제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이제 앉아 있는데 이 에훗이 왕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실 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 신이 자기한테 말을 전할 말이 있다 그러니까 일어섰어. 일어선 것을 보면서 에훗이 어떻게 했어요? 그 날이 선 검을 가지고 찔렀어.
근데 얼마나 깊이 찔렸는지 뒤에까지 뚫고 나왔어. 숨도 못 쉬고 죽어버릴 거야. 근데 우리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조금 뒤에 딸린 것이 그가 배설물까지 같이 나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이 죽었어. 죽으니까 에훗이 나와서 문을 잠갔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 어떻게 밖에서 그 안에 문을 잠갔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걸 궁금한 사람 없을 거야. 왜냐하면 탐정이 아니니까. 나는 궁금했어. 어떻게 밖에서 안에 문을 잠갔을까? 그래서 문헌을 쭉 찾아보니까 옛날에 고대에서는 밖에서도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장치가 있었대요. 그렇게 되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가 우리가 힌트를 잡을 수가 있냐면요. 한번 봐봐요. 23절 한번 읽어봐요. 23절 시작.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즉 다락에서 나온 상태에서 다락문을 잠갔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이 에훗이 도망갈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얘 도망을 간 거야. 근데 여러분 사람 죽여놓고 아무 마음에 그 떨림도 없고 긴장함도 없고 그런 사람은 없어. 막 긴장이 되고 흥분이 되고. 근데 에훗은 어디로 자기가 가야 될지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에훗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정한 대로 달려갔고, 그 다음에 에훗이 나간 후에 그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하도 왕이 안 나와. 그 다락문이 잠겨 있어. 그러니까 신하들이 생각할 때, 자, 24절 한번 읽어봐요.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그 당시에 발을 가리운다라고 하면은 용변을 본다 또는 잠을 잔다 하는 표현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나 보다 하고 밖에서 그냥 아무 그 위험을 느끼지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다렸다는 거야. 그렇게 그 사이에 에훗은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자, 25절. 그러다가 그 동안에 기다려도 왕이 계속 나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어?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적. 그러니까 밖에서 여는 열쇠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것 갖고 잠글 수도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문 구조가 돼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열쇠를 가지고 열어보니까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어. 난리가 나버렸어. 옛날 전쟁을 보면 어쩌든가요? 다 이쪽에서 10,000명이 있고 저쪽에 10,000명이 있어. 그러면 바로 쫙 전쟁을 하던가요? 안 그래. 뭐라고 욕을 해. 그럼 저쪽에 있으면 뭐라고 욕을 해. 그러면 이렇게 했고, 야, 그러면 너희 중에 센 놈 나와. 우리 1대1로 맞짱 뜨자. 그래갖고 진 놈이 물러가기로 하자. 그런 게 많잖아요. 옛날의 전쟁은 리더가 죽으면 완전히 그냥 사기가 떨어져 버려요. 이게 막 우왕좌왕 돼버려. 그러니까 왕이 죽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사이에 에훗은 어디로 갔나 봐요.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팔이 빰빠라밤 쫙 하면은 군대를 모으는 전쟁에 소집하는 신호였어요. 하나님의 전쟁이 시작됐다 할 때 막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신호였어. 근데 에브라임 산지라고 그렇게 돼 있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여리고 성을 관리한 데는 어느 지파라고요? 베냐민 지파야. 근데 베냐민 지파하고 딱 붙어있는 경계선이 에브라임 지파야. 그러니까 아마 그쪽으로 막 달려간 거야. 가서 나팔을 팍 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27절 그가 이르되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29절 28절 읽어봐요.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즉 에훗은 자기가 한 일을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음을 자기는 믿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훗을 사사의 반열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결집을 했어. 근데 잘 들어봐요. 근데 이들이 어디로 가는가요?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니라. 아까 경계선은 요단강이야. 잘 들어봐요. 만약에 요단강을 안 막으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들이 본진에서 이들을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올 수도 있어.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도망가려고 어떻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요단강가로 와. 배를 타거나 나루를 건너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미 나루터를 다 지키고 있다가 거기에 오는 강을 건너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정예부대를 10,000명을 죽였다는 거야. 아니 도망가는 사람들을 놔두지 굳이 왜 그 요단강을 지키고 그렇게 죽였을까?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해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해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도망가는 일본군들을 마지막 완전히 섬멸한 저 해전이 뭐요? 노량해전이야. 왜 섬멸해요? 다시는 침공할 능력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에훗 한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를 뒤집어 버렸어. 그래서 몇 년 동안 평화가 왔대요? 80년 동안 평화가 왔대요. 이 80년 동안 평화가 온 것이 사사기에서 가장 오랫동안 평화가 온 거야.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자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이제 잘 이해되시죠? 어렸을 때 들은 여러분 사사기보다 더 재밌죠? 저도 연구를 하면서 재밌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스토리만 알던 것을 하나하나 보니까 야 이것이 굉장히 이 사람을 치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지도 모르는 이 에훗을 들어서 방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성격이 어때요? 굉장히 치밀해. 이 치밀한 사람을 들어서 담대하게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 그래서 18년 동안이나 조공을 바치던 이스라엘 역사가 한순간에 뒤집어져 버린 거야. 누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었을 뿐이야. 신앙과 신앙이 아닌 차이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근데 신앙이 아닌 것은 뭐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근데 결과는 어때? 비슷한 것 같거든? 근데 달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이라 그래요. 실체라 그랬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능한 거야. 에훗에게는 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담대한 마음이 왔을 때 도대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혼자 들어가서 10,000명이 넘는 정예부대가 있는 거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이 역사를 바꿀 거예요. 근데 에훗은 그거를 생각하지 안 했던 거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야. 근데 그 역사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뚜렷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던 여리고 성을 오히려 빼앗겨서 그곳을 점령당하고 18년 동안이나 공물을 바친 건 여러분 치욕이에요, 아니에요? 치욕이에요. 근데 왜 이 치욕이 일어났냐고 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딱 빼버리면 어떤 놈은 나쁜 놈이요? 저 모압 놈들, 나쁜 놈만 눈에 보여.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대요? 그 나쁜 놈들을 일으켜서 정신 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의 세계야.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설마 그럴까? 여러분 설마 그럴까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성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내주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런 실수를 했나요?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살기가 좀 편해지고 우리의 절실한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 신앙이 형식화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죽을 만한 일들이 생겨봐. 어때? 너무나 간절해. 고재숙 권사님, 김인영 집사님이 그렇게 평상시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 큰 사고를 다녔으니까 엄청나게 절실하게 기도가 되지요.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생기죠. 그래. 그러니까 더 사랑해라고 하나님이 재수가 김인영 집사 더 사랑해 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실한 환경이 생기지 않을 때는 모든 인간들이 그래요. 그러면 아주 신앙이 없는 사람만 그럴까? 구약 시대의 그 사람만 그럴까? 우리만 그럴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안 그래. 하나님은 이미 이들을 다 아셨어.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야. 왜 좋은 분이냐면은 성경을 한번 봐봐요. 여기다가 책갈피 딱 꽂아 놔 보세요. 책갈피 꽂아 놓으시고 신명기 31장.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315페이지예요. 31장입니다. 312쪽이네요. 312쪽. 13쪽이네요. 자,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요, 아직 안 들어갔을 때요? 아직 안 들어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는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너희들이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간다. 들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 한번 읽어봐요. 20절이에요. 313쪽이네요.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길 것이다. 21절 읽어봐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가서 그들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변할지 내가 안다 모른다. 다 알고 있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간은 어쩐다는 거야? 비슷해. 우리도 똑같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신앙이 굉장히 훌륭하게 보이세요? 그 사람도 비슷해. 근데 신앙의 훈련이 돼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유혹에 조금 덜 넘어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가끔씩 설교하지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의 굉장히 큰 교회들, 처음에 개척교회들 하실 때 굉장히 수고들 하셨어요. 가만히 깔고 진짜 지하실에서 자고. 옛날엔 교회가 지하실에 많았어요. 그래서. 근데 요즘은 지하실에 교회 하면 안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어도 안 올라 그래. 높다고.
2층만 돼도 안 올라 그래. 점점 편해지겠죠. 근데 여러분, 개척교회 그 어려울 때 목사님들이 시험에 들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을까요? 지금 엘리베이터 있고 교인이 10,000명, 20,000명, 30,000명, 100,000명 그렇게 커졌을 때 목사님들이 시험에 들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는가요? 그렇죠? 한마디로 먹고 살만하고 편안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혜로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타락하고 다시 떨어져서 환난과 고통을 당해서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하고 여러분 아주 힘든 상황을 겪어보고 회복되는 게 좋겠어요? 평안할 때 지혜롭게 그렇게 안 되는 게 좋겠어요? 자, 이것도 손을 들어봐야 돼. 나는 평안할 때 하여튼 세상에서 누릴 것도 누려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시험 당해서 꼬꾸라져 가지고 다시 한번 올라오는 그런 극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 1번이에요. 2번은 뭐냐면 그런 유혹이 있지만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서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 2번이에요. 자, 나는 1번을 선택하고 싶다. 손 들어봐요. 없네. 좋아요. 2번이 나는 좋겠다. 오, 2번 고마워요. 2번이 좋아요. 2번이. 왜 2번이 좋냐? 1번을 한번 당해보면요. 진짜 우리 요스말로 진짜 쇠가 만발이 빠지기 힘들어. 그리고 회복되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 있던 것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은 다 까먹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아. 안 그래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가끔씩 아주 나쁜 환경, 감옥이나 이런 데 있던 분들이 예수를 받아들였어. 예수를. 그래갖고 뜨겁게 변했어. 그래갖고 간증으로 다닌 분들이 있어. 그죠? 그러면 성도들이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근데 그거 위험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감옥에서는 변화될 수 있어.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고 간증으로 다니면 헌금도 주고 그래. 여유가 있어져. 다시 타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한마디로 여러분 신앙은 일평생을 걸어가는 걸음이야. 어떤 변화 한 번의 변화를 신앙으로 이해를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우리 교회도 새로 등록이 오셔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 목회자인 저로서는 열심히 가르쳐 주려고 애를 써. 근데 장경희 성도님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자꾸 일이 생겨 안 생겨? 생기잖아. 생겨. 어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생기더라도 어쩔 때는 못 나오고 어쩔 때는 나오지만 변함없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어떻게 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신앙은 자기가 처한 환경에서 그 모든 것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능력으로만 신앙을 이해하면 안 돼. 살아보니까 신기한 능력은 그렇게 잘 안 일어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사사기를 보면 여러분 재밌는 게 많아요. 오늘 사사기에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 어떻게 보면 장애인일 수도 있는 이 에훗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라가야 돼. 그런데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환난에 처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한 건 뭐예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한 사람을 세워서 놀라운 역사의 변화를 주셨어.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봐요. 시편 한번 찾아봐요.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830
9쪽이네요. 839쪽. 네, 시편. 제가 주보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외워놓으시면 참 좋을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족함으로 올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올 수 있고,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어서 환난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요. 기도를 하는 이유는 50편 15절에 있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예요? 굉장히 성공을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한다든가 어마어마한 헌신을 한다든가. 여러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15절에 있는 것처럼 환난에 있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불렀어. 근데 하나님이 그를 건지셨어. 그러면 그에게서 우러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하나님, 당신은 정말 존재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셨군요. 나는 하나님을 너무 의지가 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자식을 길러. 근데 어떤 자식이 용돈을 주면서 다음에는 용돈 없어요 하고 그렇게 주는 자식이 좋겠어요? 용돈은 적게 주지만 어머니 아버지 너무 수고하셨어요. 제가 다음에도 꼭 기억하고 더 잘 돼서 더 큰 용돈 드리겠습니다. 전자가 좋아 후자가 좋아? 이것도 손 들을까? 안 들어도 돼. 이거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뭔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건 하나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은 천하를 만드신 분이야. 하나님이 직접 이야기했어. 나에게는 천하도 한 통의 물방울 같고 이 많은 섬들도 떠오르는 먼지 같다 그랬어. 나에게는 열방이 보이지도 않고 비어버린 것 같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존경하고 그것을 경외라고 해요. 그런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는 것을 좋아하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먼저 와서 찬양을 쫙 드리는 건 뭐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예배를 좋아하시는 거야. 기뻐하시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성경 찬송 앞에 여러분 이름이 다 있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특별한 일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제가 기도한다고 그거 이루어질까요? 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니까 나는 책임이 별로 없어. 그냥 기도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하나님 책임입니다. 난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시는 일들도 번영하고 축복받기 바래. 근데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야? 평안할 때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신을 차려야 돼. 손가락 2개 내놓으시오. 이렇게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리자. 정신을 차려야 돼, 여러분. 오늘 중간에 다른 이야기도 했으니까 설교를 조금 길게 할게요. 제가 크리스찬 신문을 보니까 크리스찬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3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신앙을 가져도 현실은 우리에게 버거운 거야. 그래서 어떤 이유들이 있어서 우울한가 하고 한번 봤어요. 한번 봤더니 경제적 문제.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 2번째, 건강 문제. 그 다음에 가족 문제. 여러분들 자녀들 아파봐. 걱정돼 안 돼? 걱정되지. 부부간에 어떤 다툼이 있으면 진짜 열받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셔요. 그 목사님은 교인이 5만에서 10만 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고 모든 교인이 오지 않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나타나질 않는 거야. 발을 가리고 있나 보다. 그럴 수도 있었겠죠? 더 기다려도 시간이 되면 안 나타.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전화를 했어.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나 지금 기도원에 올라와 있다. 네가 대신 설교해라. 이유를 알고 보니까 전날에 사모님하고 싸웠어. 얼마나 열받으면 산에 가버렸겠어.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이야.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취업과 직장의 문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참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별일이 다 생겨요.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문제. 여러분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많죠. 단지 신앙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야. 목사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된다. 스트레스 아니요. 그거는 스트레스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그렇게 큰 스트레스 아니야. 오히려 큰 스트레스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를 출석 잘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우울해질 때 우리는 우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첫째 찬양을 하자. 해보세요. 찬양을 하자. 그래서 저도 찬양을 꼭 하루에 한두 곡씩은 해. 근데 찬양을 하는 날하고 안 하는 날이 완전히 달라. 찬양하세요. 두 번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한 절만 좋아. 1년 동안이라도 좋아. 딱 그 성경 구절을 한번 외우면은 진짜 좋아. 오늘 시편 몇 편? 50편 15절. 이것도 참 좋죠. 그래서 제가 주보에 매주 적어놓는 거야. 환난 날에 너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런 기쁨이 있는 신앙의 경험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찬양하십시다. 384장입니다.